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사람의 기본이 되는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 그것을 이제 작은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가정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도 많고 또한 이제 편부모 가정도 있고 또한 행복한 가정도 있고 반면에 웃음이 부족한 가정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부모님이 다 계시고 좋은 아파트와 차가 있으면 이제 중산층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우리는 대체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 안에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시각으로 아니라 또한 세상의 상황과 형편으로가 아니라 행복과 세상의 그 상황을 통해서 너가 어느 정도 물질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또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서 그것을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면 되지 않아야 해요.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소개하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살펴보고 우리 가정이 성경이 소개하는 복된 가정으로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일단 성경이 말하는 복된 가정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에요.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가정의 모습, 가정이 어떻게 어떠한 것을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경이 말하는 복된 가정의 기준이 뭐냐면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성경 말씀은 제시를 하고 있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은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과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두려워하는 것을 모두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올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올바로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이 있는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건하며 내 삶에서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통해 히브리 원문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이 경외라는 의미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행동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경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요.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도 우리가 목사님이 저번 주에도 끝나고 나서 너네가 꼭 제일 해야 될 게 오답 노트를 오답 노트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왜 틀렸는지를 알려고 한다면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목사님 때는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수학의 정석이랑 개념 원리가 제일 그 기본 베이스였는데 그러니까 개념을 알아야 돼. 개념을. 왜 이 문제가 이렇고 영어를 할 때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그냥 대충 넘겨. 그냥 믿으면 믿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 성경이 기본 우리에게 말을 쉽게 설명하고 교과서 같은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과서. 근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멀리해. 그리고 나서 성경을 잘 모르지만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과학과 이제 비교해. 과학이 말하는 것은
정당한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쓴 환타지 소설 같은 것이다. 근데 우리가 정말 역사적으로도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문화나 그런 그 역사적 사실들을 잘 살펴보고 또 예수님이 있던 그 사건들을 잘 보다 보면은 그게 역사적 사실로서 진실하고 있다. 이게 진실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별로 알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성경은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다라고 이렇게 뒷전으로 넘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려면은 그 지식을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뭐 과학에 대한 부분들, 뭐 어떠한 가르침에 충돌이 오면 그냥 내가 무조건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끔은 의심하는 것도 필요해요. 의심을 하고 그게 왜 맞는지에 대해서 내가 추론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우리 삶의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허락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을 것이라고 이제 주님이 말했는데, 주님이 이 말의 의미는 뭐 교회가 의미라는 그 뜻은 아니지만, 그것을 말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일단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창조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면 그것이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 교회 공동체는, 교회의 기본 단위는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 그렇다는 건 교회는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믿는 공동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건 먼저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드러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죠. 만약 가정에서 나 혼자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족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로 인해서 이 가정교회, 가정 공동체가 세워져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 가정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가정으로서 어떠한 그 교회 모습을 이루어 나가면 좋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볼 거고, 만약 나 혼자만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 가족은 다니지 않고 저 혼자만 교회를 다녀요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내가 우리 집에 선지자는 아니고 선교사로서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것을 목사님 오늘 두 가지로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두 가지.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삶에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랑으로. 이게 뻔한 소리일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 나도 알지라고 하지만 어떻게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냐면,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목사님이 말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그것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차이거든요. 어제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을 했는데 다윗도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을 때 다윗도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저질렀잖아요. 뭐 밧세바 사건도 있고, 또는 그 전력들을 이제 그 군사가 얼마인지 그 수를 세기도 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만 다윗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다윗의 중심은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즉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거든요. 즉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죄성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을 우리 삶에서 드러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사랑을 할 수 있을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일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는 이제 한 율법사의 질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그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께 묻거든요. 그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이란 것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어렵냐면 바로 잘 알고 있듯이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 친구들 뭐 부모님이나 우리 친척이나 친척이 우리 동생들이나 형제 사이나 뭐 자매 사이에서 항상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것을 먹으려고 했어. 예전에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형이랑 이제 7살 차이가 나는데 목사님이 예전에 정말 좋아하던 푸딩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내가 용돈을 모아서 사놔서 냉장고에 먹으려고 뒀는데 어느 날 나는 이제 학교 끝나고 와 그거 먹어야지 그거 갖다 서 먹어야지 딱 하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야. 근데 나는 단 한 번도 형한테 대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형이랑 나랑 7살 차이가 나고 아무리 그래도 형이 나보다 힘이 더 세니까 대들 수가 없었는데 그날은 너무 화가 났어. 왜냐면 형이 그걸 내가 먹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형이 이제 장난친 거야. 먹었던 거야. 이제 먹었던 건데 내가 가가지고 소리쳤지. 야,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형한테 한번 대들었어요. 근데 이제 형이 그때 한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처럼 내가 그때 형한테 욕은 하진 않았어. 욕은 하지 않았는데 정말 너무 화나서 소리를 쳤어. 근데 이것처럼 난 그때 형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밤에 잘 때 우리 형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 나홀로 집에 마인드처럼. 이것처럼 가족에게 신경질 낼 때가 너무 많아. 나도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만 엄마한테 너무 짜증을 낼 때도 많고 또한 진짜 말을 예쁘게 해야 함에도 잔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신경질 낼 때가 많고 우리가 가장 먼저 남들에게는 하하호호 웃지만 가족에게는 그러지 않을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가족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가족부터.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목사님은 이제 아버지가 아프셔서 아버지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저랑도 일을 해보고 우리 형이랑도 일을 해봤는데 아빠가 이전에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기로는 우리 형이랑 일하는 거 너무 힘들다 그랬대. 우리 아빠가. 왜 그랬냐면 우리 형은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우리 형은 좀 성질이 까칠하거든요. 까칠하기도 하고 좀 내가 봐도 좀 가끔 싸가지 없을 때가 있긴 해요. 근데 착하긴 하지만 그럴 때가 있어 우리 형은. 근데 이제 우리 아빠가 뭘 시키면은 나는 이제 군말 없이 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이거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빠가 그냥 하자라고 해서 한 다음에 다시 일을 돌아가서 할 때가 있어. 그럼 나는 속으로 너무 신경질 나거든요. 아니 왜 뭐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잘 해놨으면은 다시 할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할까라고 하지만 나는 꼭 참고 다시 해요. 그렇게 그냥 다시 하고 그냥 웃으면서 아빠가 뭐 갖다 달라고 하면 그냥 갖다 주고 이런데 우리 형은 이제 갖다 달라고 하면 아빠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해 우리 형은. 그랬는데 이제 나는 이제 그러지 않고 하는데 우리 아빠가 이후에 우리 엄마한테도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도 나를 소개할 때 우리 아빠는 교회를 아직 안 다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목사라는 사실도 처음엔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는 조금 뿌듯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정말 착하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직 착하진 않지만 착하다라고 어디 가서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우리 아빠에게 우리 엄마한테는 솔직히 신경질 낼 때가 너무 많아. 우리 엄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권사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면서 신경질 낼 때가 너무 많긴 한데 우리 아빠한테 절대 그러지 않아. 우리 아빠는 교회 안 다니고 있어. 근데 내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아빠를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 라이프 투게더로 이제 하는데 우리 아빠를 전도해야 될 사명인데 우리 아빠에게 내가 항상 인내하고 사랑으로 다가가서 이번에 이제 라이프 투게더가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교회를 한번 가봅시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아빠가 단 한 번도 가겠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어요. 그래?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들이 목사인데 한번 가보는 것도 필요하지라는 말을 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근데 아마 오지 않을 확률이 높긴 해요. 아빠는 말만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가장 뭘 해야 되냐면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는 게 중요해. 내가 그걸 이번에 깨달았어. 내가 20년 동안 20년은 아니야. 한 10년간 근 10년간 아버지에게 짜증내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갔더니 아버지가 그 진심을 아는 거죠.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첫째도 교회를 다니지만 얘는 좀 싸가지가 없고 둘째는 교회를 다니지만 목사인 걸 보면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좀 성품이 뭔가 정말 달라지는구나 라고 깨닫고 아빠가 그걸 저의 모습을 보고 교회란 곳이 어떠한 곳이지 예수님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의문증이 요즘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도 꼭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나만 믿고 있다면 낙심하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믿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가정에서부터
나의 부모님에게부터 나의 형제에게부터 짜증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족에게 먼저 그렇게 보여야만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로 사랑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냥 내가 무턱대고 사랑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냥 사랑해야지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10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고 했을 때 결국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힘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란 곳이 어떤 곳이냐. 이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예배 장소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항상 설교를 끝날 때쯤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 주간 동안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라고 항상 얘기했는데, 목사님은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한 근 10년간 해오고 있는데 유치부 처음에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유년부 했고 지금 고등부 하고 있잖아요. 항상 설교를 하면서 말하는 게 똑같은 멘트를 마지막에 거의 해요. 한 주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할게요.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그냥 이 귀로 흘려버리면 그건 예배드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냥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어. 나는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이니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아니, 오히려 세상 가운데 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복을 누리고 싶다면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나가야 하거든요. 하지만 학교에 돌아가면 그냥 뭐 컨닝하고 뭐 나도 짜증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죄를 짓고 뭐 회사에 가서도 누구를 미워하고 친구도 미워하고 화내고 욕하고 이런 모습들은 결국 그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고 결국 그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듣고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한 주간의 삶에서 나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삶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가족사랑 주일이라고 이후에 이제 공과도 하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꼭 이것을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가정이 교회를 다니고 믿고 있다면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것들이 쉬운 어려운 거 없어. 그냥 부모님이 올 때 꼭 나가서 반겨주고, 난 우리 아버지가 이제 퇴근해서 오시면 난 누워있다가도 내가 먼저 퇴근하면 아빠가 나오면 나가서 항상 인사해요. 아버지 오셨어요? 아빠 오늘 잘 다녀왔어? 라고 인사를 해. 이것부터가 중요해. 그냥 아빠 왔으면 왔어? 라고 그냥 지방에 방에 있지 말고 이게 사랑의 행동을 먼저 조금씩 하는 게 제가 왜 오늘 달라졌지? 아빠는 표현하지 않고 엄마도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제가 왜 달라졌지?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사랑은 말로도 하는 거지만 삶으로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 때문에 뭐 바쁘고 엄마들보다 다 아빠들보다 늦게 들어오잖아요. 야자하고 학원 다녀오고 이러면. 하지만 주말이나 주일날에는 먼저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부모님 먼저 들어올 때 꼭 방 문에 나가서 아버지 뭐 부모님 엄마 잘 다녀오셨어요? 어디 갔다 와서 이제 묻고, 엄마가 시장 갔다 오면은 짐이라도 좀 들어주고 방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로 인해서 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어. 목사님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근 20년간 바뀌지 않았던 우리 아빠가 조금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진실하고 변함이 없고 그 힘이 너무 크구나. 우리가 그 더디고 그 지속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힘들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지치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나 혼자만 집에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똑같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꼭 마지막에 자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혼자만 가정에 집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너무나 힘들고 슬퍼요. 우리 부모님과 내 동생들과 형 누나들이 가족을
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저의 집의 가정의 공동체도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나로 인해 변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냥 징의 요슬램프처럼 기도할 때 그냥 짠 하고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시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성경의 모든 역사에서도 선지자에서도 다윗에게도 항상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믿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것을 기도하고 나아가고 실천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할게요. 알겠어요? 이번 한 주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꼭 한 주간 삶에서 말씀으로 치열하게 살아낼 때 또한 그것을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나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알겠죠? 한 주간 이것을 기억했으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